안녕하세요. 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항상 이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광주 첨단교회 김공수 형제님 큰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동희 형제 아버지가 김공수 형제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동희 형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설날 참 명절에 가족들 오랜만에 1년에 몇 번 안 모이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모이는 이 귀한 시간, 휴가도 많이 없는 그 한국의 상황 중에서 휴가를 빼고 또 휴가 때 이 귀한 황금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각 지역에서 이 안산 동북교회로 오신 많은 헬퍼 형제 자매님들 또 강사분들,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 참 외부인은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좀 쉬고 싶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좀 즐겁게 있다가 좀 회사로 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여기 와서 또 수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사람, 아까 우리 이수원 형제님 영상 58년의 영상을 기록을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 오히려 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끊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변치 않고 이루어진 말씀이 뭐였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한국에도 그 증인들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드라마 보니까 참 법원에 관련된 그런 법정 장면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법정 장면에서 증인석에 증인이 딱 들어서면 뭐부터 하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서를 합니다. 선서. 무슨 선서를 하죠? 증인 선서를 해요. 증인 선서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암기는 못하겠고 대충 이렇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일말 거짓 없이 사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면 저는 위증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위증의 처벌 이거 꽤 세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보고 듣고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겠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이게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참 1장 8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그 능력은 증인으로서 사역을 수행하는데 모든 필요로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제자들 또한 증인의 사역을 완수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딱 이때만 해당 사항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넓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 11장 중반절까지 보면 그 이후에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11장 중반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더 큰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뻗쳐서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증인의 어떤 모습을 딱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요. 장세로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허락하셨던 것까지 쫙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인의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스데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는 복 받았나요? 사람한테 막 추앙 당하고 와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너는 어디에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증인의 삶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전도 캠프 와서 보니까 중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즐기다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만 됐어요. 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먼저 7장 5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7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위에 8장의 또 후반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2절, 3절, 4절, 특별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앞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눈으로 보면은요, 이거 교회 망한 거예요. 이거 망한 것의 징조 아닙니까? 다 흩어졌어요. 의미 없게 돼버렸고 이건 더 이상 뭐 희망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보여져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증인들의 삶입니다. 증인들의 삶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조용히 나만 알고 딱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을, 팩트, 그 사실을 제대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증인을 통해서 뭇 나라에 전파하는 것. 말씀의 기록에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여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 하필 발일까요? 입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왜 하필 발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발 하나가 없으면 와 이거 진짜 너무 방법이 안 되겠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없는 거 물론 불편하겠죠. 근데 발가락 하나 없는 건 손가락 하나 없는 거에 비해서 더 심각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힘써 발로 걸어 나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주제에 아마 구약 성경에서 나온 명확한 어떤 진술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너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그 주님 너무 기뻐한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외국인 전도 캠프 보니까 주제가 나그네와 외국인을 사랑하라. 저요 중국 분들 어제 이번 캠프 때 만났던 분들요, 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말 해야 되겠어요? 저 사실 남는 거 없는 것 같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때에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삶이란다라는 그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입이 짧아서 말 잘 못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아까 보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 부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될까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구원 말고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24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간. 우리 주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말이 좀 나오죠.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갑자기 막 나온 건 있습니다. 전라도 말이. 우리 주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야, 니 11조 겁나게 많이 해라. 안 하면 확 이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명절 이 짧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이 3박 4일의 시간 가족들하고 만나서 회포도 풀어야 되고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절 때까지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야, 그 명절 하루만 안 빠지면 좀 어디 뭐 똥구멍에 뭐 털나냐? 제가 그런 얘기 직접 들었거든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증인의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시간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이게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우리 이거 맡겨주신 거 그대로 잘 지켜 보호하고 또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돌려드려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입술이 짧아서 말을 많이 잘 못하고 내가 많이 몰라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없더라도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증명해내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이 아닐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 죄송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가 기복신앙 안에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 교회를 잘 다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내 가족, 자자손손 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그런 삶을 살았나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 증명했다니까요. 스데반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증명해냈어요. 근데 7장 끝나고 8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에라이 멍청한 놈아, 왜 그렇게 하고 왔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는 가끔 천국을 상상하거든요. 가끔 천국을 상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님을 증거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그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시온의 쫙 펼쳐져 있고요. 양 옆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열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 또 누구 형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천사들이 빵빠레를 불고 있습니다. 빵빠라밤, 김동희 형제 왔다, 빵빠라밤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입구부터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양 옆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희 형제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땅에서 정말 고생 많았어. 저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손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뛰어가고 폴싹 안기는 거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끝나. 스데반 돌에 쳐맞아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박수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고 모든 천사가 빵빠레가 크게 울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수고했다 내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 한마디면 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미 증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증인의 요건을 잘 못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증인 안 할래요. 할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라고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놀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구원을,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이 위로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여기 안산동북교회 반석영제 있잖아요. 그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영제가 아니에요.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가졌던 가장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냥 그들만 알고 있어 끝나면 아니 뭐 그들만 좋아지고 뭐 말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나의 계획은 이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어. 이거를 증인으로서 내뱉어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증명해내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야 코로나 시대 거쳐오면서요. 참 저도 답답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 지금 상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왜? 복음 말씀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제 교회는 끝났어. 이제 모일 수가 없어. 더 이상 말씀이 증거되어 이제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이 권능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못 나가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을 만한 영혼들을 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제가 주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이 막 20명 넘게 구도자 청년들이 어떤 형제님의 인도네시아에 계신 어떤 형제님의 가게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복음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손해를 보신 게 있죠.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 그 손해는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그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이제 그 열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은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변론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앞과 뒤가 달라서는 안 되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위증의 죄, 위증의 죄. 네 번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국인 전도 캠프 2박 3일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외국인 전도 캠프 때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나요? 복음 전하는 일은 여기 계신 이수원 형제님만, 존 거브란트 형제님만, 강윤계 형제님만, 아니면 다른 또 복음의 인사가 있는 이 형제님들만 해야 되는 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잘 들었다가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돼.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이 증인의 삶은 누구나에게도 다 허락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주일날 보면 아침에 제가 숙소가 저쪽 호텔이거든요. 제가 걸어오면서 봤는데 아침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어디를 막 바쁘게 가시는 분들 제가 아침에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분들 아침에 교회 가시려고 바쁘신가 보다. 딱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뭐 굳이 바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가는 일 말고는. 근데 그분들이 막 챙겨가지고 막 가족들끼리 막 교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요일만 되면 다 거룩해 보이고 일요일만 되면 참 주님 잘 섬기게 보이는데 월요일만 되면 왠지 완전 상황이 또 반대로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엄청 거의 목사예요, 목사. 일요일만 되면. 그래갖고 일요일만 되면 자기 이제 아침에 책상 위에 자기 성경책이 이렇게 꼽혀 있거든요. 성경책을 딱 가져와가지고 먼지를 후 불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다 읽어갖고 교회 가갖고 오 하나님 오 주여 막 이럽니다. 근데 주일날이 딱 끝나고 월요일이 되잖아요. 이 성경책 휙 집어 던져놔요. 옷 다 갈아입고 월요일 나가고 야 오늘 술 한잔 제껴야지 이래요. 이러거든요. 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아셔. 걱정하지 마. 이거 증인의 삶 아닙니다. 이거 누가 봐도 떳떳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바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향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래요.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께 드리는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되기 위해서 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저급하거나 편지 내용이 좀 기분 나쁜 그 욕이 적혀 있으면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즐겨 읽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죠. 독촉장, 편지 중에 독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촉장 받으신 적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받아보셨다면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좋으셔. 독촉장보다도 우리 형제님들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러시거든요. 60도로인데 항상 70을 밟고 다니세요. 30도로인데 40을 밟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어디 경찰서.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딱 보면 이제 딱 첫 마디가 왜 또 벌금 고지서 받아갖고 왔네. 또 그래요. 그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나쁘고 봐요. 막 화가 나요. 막 이거 벌금 얼마예요? 월매 6만 원이네. 막 벌점 몇 점 이러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 편지 받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이수혜제님 자매님한테
편지 한번 써보신 적 있어요? 손편지? 사랑편지. 있죠. 저도 있어요. 사랑편지 쓰면 받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죽지요. 전라도 말로 환장해버려요.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당신께서 이렇게 쓰면 그 편지 안에는 좋은 말들, 좋은 단어로만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죠? 그걸 받아보는 사람, 읽는 사람들도 이걸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읽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 지속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충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원치 않을 때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나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안산동북교회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참 여러 열린기름 밴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도 열린기름 밴드를 통해서 접해 듣는 소식들 안산동북교회 아마 김철의 형제님 혼자만 이 일을 하면 감당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근데 안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외국인을 섬겨주시고 또 여러 지역교회에서 또 도와주시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명절날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낼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박 3일이나 돈 들여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목 아파가면서 막 체력 방전돼 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죠. 수영해서 안 왔죠. 예, 비행기 타고 왔을 겁니다. 예, 비행기 타고 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젊은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구도자 섬기려고 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상급을 그 포인트를 얼마나 많이 정립해 놓으셨을까요? 증인의 삶 여러분 별로 이게 멋져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영상 봤잖아요. 우리 이소원 형제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존 고브란트 형제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분 볼 때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더 어렸을 때 우리 두 분 형제님을 뵈면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우와 이 두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지?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이소원 형제 보면 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 그때 영어도 잘 못했어요. 우리 이소원 형제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근데 먼저 한국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존 고브란트 형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이 대한민국 정말 낯선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시겠습니까? 한국의 비빔밥 때문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의 불고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증명해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50몇 년간 40몇 년간 50몇 년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충성된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대표들이 잘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 그에게 큰 일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다라고 평가하고 정말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선택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래요. 저 그 얘기 듣고 딱 기가 막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B는 영어로 birth예요. birth. 태어남과 D는 death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B와 D 사이에 A, B, C, D잖아요. B와 D 사이에 C라. C가 뭐냐면 choice래요. choice.
그래서 죽음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바로 인생이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매 순간의 선택의 삶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찬송을 막 내뱉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작은 수고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안산동북교회를 통해서 참 인도네시아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인도네시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한국에서 구원받은 인도네시아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캠프,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린 다만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박 3일 동안 이 어린 형제, 제가 선교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가장 막내입니다. 이 막내인 저를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복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헬퍼 형제 자매님들, 또 안산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외국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또 계속 힘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우리를 증인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짧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